오늘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눈썰미가 좋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한두 번 쓱 보면은 비슷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눈썰미가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을 보는 곳에만 눈썰미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데도 이제 눈썰미가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랫동안 상대를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두 번을 보면은 대충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다, 대충은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틀린 적도 많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지 실제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인상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 사람 정말 참 좋은 사람 같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게 참 용두삼이구나, 이게 참 아쉽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너무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썰미가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에게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실 용모와 신장이라든지 외형적인 조건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순종과 충성.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맡겨두었는데 사울은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얼핏 보면 왕 같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 대신 고집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섬길 새로운 왕을 물색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미션을 사무엘에게 주었는데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손으로 세운 사울이 자기 손으로 세운 왕이잖아요. 미운 정도 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제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새로운 왕을 세워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새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거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이 왕처럼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처럼 보이는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왕의 자질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헤쳐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그 시대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는 줄은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과연 하나님이 발견한 한 왕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사무엘이 베들레헴 성에 나타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과 유지들이 이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려 사울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 선포를 해놨거든요. 사무엘이야 지금 선지자니까 사울왕이 어떤 물증을 잡지 못하는 한 반역죄로 처벌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무엘하고 어떻게 어설프게 어울리다가 이제 사울왕의 눈 밖으로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오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물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어디를 가고 또 누구를 만나는지 사울이 정탐꾼을 다 심어놨을 거 아닙니까? 혹시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이제 아주 촉각을 그렇게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긴장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때 말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한번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면서 예배 드리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새와 그 아들들도 참석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새의 먼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딱 돋보였습니까? 키와 용모가 딱 튀는 거예요. 야,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겠지. 적어도 왕이 되려면 저 정도 키와 저 정도 용모는 기본으로 실력은 차치하더라도 저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는가. 사무엘의 시선을 한눈에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은요, 그 사람을 아예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왕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무엘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을 골랐어요. 사울처럼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누가 보더라도 좀 돋보이는 그런 사람, 왕 같은 사람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괄목하게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다윗의 그 중심, 하나님이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밤 그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다윗의 중심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집안을 다 초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초청을 하는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사실상 왕을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킹메이커잖아요. 사무엘에게 잘 보이면요 인생이 펴는 거예요. 꼭 왕이 된다는 보장은 아니더라도 사무엘에게 또 잘 보이면 인재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앞에 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압을 비롯해서 다 형들이 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여기 있지 않고 뭘 지킨다고요? 양을 지키나이다. 물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막내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나와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 양 지킬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들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다윗이 굳이 가고 싶었다면 나도 사무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장했더라면 당연히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가 맡기신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지켜내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양떼를 내가 잘 돌보고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은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사울왕이 네가 너무 아주 미약하고 적어서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우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피하라냐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종종 찾아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늑대 이 정도가 아니라 사자, 곰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물어갔어요. 여러분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떡해. 걔도 나를 안 물어간 게 다행이지. 맞잖아요. 늑대나 하이에나 정도 되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사자하고 곰인데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나를 안 잡아간 게 다행이죠. 사자나 곰은 보통 맹수가 아닙니다. 상대하다가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맡은 양떼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것을 맡겨주신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공명심보다는 충성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몸으로 가축들을 지켜낸다고 해서 그렇게 지켜낸 가축이 또 자기 몫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장자 우선으로 해서 재산이 또 두 몫이고 그 외에 형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것이 또 자기의 이익과는 크게 직결되질 않아요. 그냥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자체에 충성하는 충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저렇게 작은 양떼에 대해서도 지키고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나의 큰 양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겨주어도 충성하겠구나. 다른 능력이나 뭐나 이런 것은 더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충성된 마음은 쉽게 더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없으면 주시면 되고 방법은 없으면 찾으면 되는데 충성된 마음은 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의 충성심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특별한 일에 충성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골리앗을 잡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걸 투입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양떼 지키는 일에. 사무엘도 너무 만나고 싶고 그렇게 나도 거기서 좀 출세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여기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아마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아버지, 저도 사무엘에게 가고 싶지만 저는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아들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은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많은 사건들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5천 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보기 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보기 원하셨다면 빈들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루살렘 어떤 성이나 아니면 여리고 성이나 그런 곳에서 자, 이 5천 명을 다 먹여봐라. 너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돈을 재정을 잘 분배해서 성공적으로 이 미션을 수행하는지 내가 그 능력을 측정하겠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에서 그런 미션을 주셨겠죠. 빈들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충성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를 보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제자, 그 제자 이름 누굽니까? 안드레잖아요. 안드레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충성. 예수님은 그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께 있고요, 제자들이 할 도리는 충성인 거예요. 제자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아서 주의를 감당하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충성은 제자들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속에서 충성을 보셨습니다. 제가 이 충성이라는 참 주제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북코스모스라는 책 요약 서비스를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6,500권의 책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비를 내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매월 10권 정도 새로운 책들이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책 제목을 검색해 봐서요, 충성이라고 따닥 쳐봤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치니까, 책 제목에 충성이라고 치니까 몇 권이나 검색됐을 것 같아요? 몇 권쯤? 빵권이에요, 빵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충성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매력이 없는 주제인가? 왜냐하면 책 제목은 그 시대를 풍미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가장 관심 있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사실 책 제목에 다 들어가는데 빵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보생명도 쳐보니까 거기는 모든 책 다 있잖아요. 몇 권 없어요. 기독교 쪽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아요. 엄청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은요, 충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내 이익, 뭐 성공, 뭐 승리 이런 데는 뭐 엄청나게 많지만 충성이라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잖아요.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저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됨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저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랑하고 목양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목사로서의 저의 충성됨이겠죠. 지난 주일에 이제 강단 교류로 김바나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강단을 비우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부서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영화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영화부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주일 예배 9시나 11시 예배 드리시고 나서 주일학교 예배 뒤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중보기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또 제가 유치부 시작할 때도
찬양도 같이 하고 율동도 제가 해봤는데, 야, 유치부 율동이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안 가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둘러보고 또 가서 그렇게 돌아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보고서만 받아서 모르는 부분들이 실제로 가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번 여름에 사실은 뭐 여름에 또 휴가철이고 여름 수련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하반기 사역들을 준비하는데, 하반기 10월 말에 또 새생명 축제, 전도 축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 전도 축제가 좀 더 효과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경기도 이천에 보니까 어느 교회가 이 전도 축제하고 바자회를 잘 믹스를 해가지고 큰 효과를 봤다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여름 가기 전에 그 교회도 좀 한번 방문해서 그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냈는지 이제 노하우도 좀 알아와야 되겠고, 또 제가 우리 교구 교육자들에게 상반기에 다락방에 좀 원활하지 않았던 다락방의 순장님들과 또 다락방에 잘 참석하지 못했던 순원들 좀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충성됨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또 태국과 몽골로 단기 선교팀 50명이 지금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서 보니까요,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역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 거기서 성경학교도 진행을 하고 또 교회 수리도 하고 담장 색깔도 칠하고 또 공연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주일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충성됨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맡기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충성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뭐 대단한 거 이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충성심이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또 이번 주간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진작에 정했고 자료도 많이 구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찾다가 보니까 꼭 구했으면 하는 책이 한 가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관련 책들은 절판이 많이 됩니다. 많이들 안 사기 때문에 한 1쇄 정도 찍고 나서 절판돼요. 그러면 절대로 2쇄를 안 찍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찍으면은 인쇄소에서 다 손해니까. 그런데 그 책을 꼭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 서점하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 다 찾아보니까 전국에 딱 한 권이 남은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하려고 딱 해보니까, 야, 정가가 있잖아요. 새 책보다 정가가 3배인 거예요, 3배. 주저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 책이 이제 딱 한 권밖에 안 남은 걸 파는 사람이 아는 것 같아. 부디 그분이 목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아닐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 이 분위기를 좀 아는 사람 같아. 전국에 딱 한 권 이제 인터넷에 딱 남아 있는데 새 책 가격보다 3배인 거예요. 야, 이걸 사려고 이제 고민하다가,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해서 이틀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결정을 했어요. 사자. 뭐 3배 주더라도 거기서 뭐라도 하나 얻어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그 3배 주는 게 뭐가 그렇게 그런 거겠나 해서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한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 왔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다고 오면 요즘 문자가 오잖아요.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관사님한테 지금 도착했다고 문자 왔는데 얼른 좀 갖다 주라 그러니까 또 바로 가져오셨어요.
바로 뜯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사기를 잘했구나.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맡기신 역할에 게으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한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자리를, 어떤 역할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많은 재능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죠.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적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됨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셨습니다. 사울과는 다른 사람을 보셨어요.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 다윗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한 왕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다윗과 같은 충성과 순종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한 사람, 한 왕을 발견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더운 날의 생수처럼 하나님 앞에 발견의 기쁨, 사용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